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저희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중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식을 어떻게 시간이 나가지고 졸업식을 참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순서들이 있죠. 이렇게 뭐 졸업장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특별하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또 포옹을 해주고 그런 정말 따뜻한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교장 선생님의 뭐라고 하죠?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나요? 격려사라고 하나요? 네,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은 뒤에 이제 서서 듣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다리도 아파오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이제 훈시 말씀이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몸이 비꼬고 늘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옛날 생각이 났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어렵더라도 이제 잘 이겨내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런 이제 굉장히 어떤 뭐 인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제가 주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로 듣는 이제 강의는 이제 설교 말씀이고 이제 그런 성경적인 내용을 주로 듣다 보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일반적인 그런 모임에 일반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게 다인가? 세상에서는 이게 다구나. 제가 이렇게 뭔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더 이상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열심히 하면 돼. 그 이상의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삶의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별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별의 순간이라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이야기하겠죠. 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남는 건 사랑이다 하면은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꼭 전하고 싶은 말들을 우리는 그런 이별의 순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런 선교사로서의 삶, 또 목회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18절 이하에서 쭉 진행되는 일종의 설교인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그런 바울이 품었던 그 사명,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첫 구절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에베소가 조금 내륙 쪽에 있는데 굳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밀레도에서 만나자 한 것입니다.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항구 도시가 바로 밀레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서울에 사는데 이제 누가 이제 서해안을 따라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인천 앞바다까지 나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우리야 뭐 지금 자동차를 타면 되지만 그 옛날에는 또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바울은 급했을까요? 뭐 이제 이 여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연보를 모아놨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유럽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또 연보를 전달하고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보면 나오는데 그의 궁극적인 땅 끝은 서바나였습니다.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는 서바나로 꼭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땅 끝에 가서 그곳에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는 일정 전에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새롭게 4차 선교 여행을 하려는 그의 어떤 계획이 마음속에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배에서 어떤 그를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그 배를 타지 않고 또 혼자 또 육로로 가서 다시금 또 일행이랑 만나고 이런 좀 일정들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마음속에 오순절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꼭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희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에베소에도 꼭 들려야 되겠건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밀레도 항구로 나오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정말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교회죠. 왜냐하면 그가 3년 동안 거기 있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자라온 그 제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꼭 만나고자 그렇게 그곳에서 밀레도에서 이제 만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바울에게 말해주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에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되었다.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 뭔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일 것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바울은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이 그런 일종의 고별 설교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떻게든 그가 이렇게 눈물로 세운 이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이 없을 때에도 지탱하고 또 잘 그 신앙을 유지해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보내고 싶지 않았겠죠?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록을 읽는 이제 사도행전의 그 최초의 독자들, 데오빌로 각하를 비롯한 초대교회 그 박해 아래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있던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 최초의 독자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그들은 또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과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심정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정말 정리하는 마음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결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혹시 쉬엄쉬엄 해라, 대충 해라, 열심히 해봤는데 아이고야 지금 허리만 아프고 그냥 별거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몸만 상한다, 그냥 대충 예배만 드리면서 지내라. 또는 반대로 열심히 해라, 나는 젊은 시절에 허송세월했다, 나처럼 살지 말고 하여튼 뭐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처럼 살면 후회한다. 나는 평생 뭐라고 할까요? 나이롱 신자? 나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렸다. 그러므로 닥치는 대로 뭐든지 하고 그렇게 너의 업적을 교회에서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네, 너무 여러분과 안 어울리는 이야기들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그 깊은 본성에 그런 것들을 건드리고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안락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이 추운 날씨에 수요 예배 와야 되나 하면서 더 집에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큰 업적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내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뭔가 내 업적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사도 바울 이렇게 바울에 대한 내용만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나 막 돌에 맞아가면서 너무 부담스럽다, 좀 편하게 부담 안 가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참 이런 인물들, 이런 바울들을 그냥 글자로만 봐서 다행이지 직접 뵈면서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그냥 내 업적을 이루고 싶어서 막 뭔가 뭘 맡아서 막 계속 밀어붙이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막 이런, 오직 내 명예와 내 영광과 내 이름을 떨치려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쉽게 이러한 업적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는 반대로 그냥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입니다. 어떤 안락함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 심해지면요, 또한 내 업적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숭배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복음의 핵심에서 늘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도 이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사역하면서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렇게 그를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런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늘 있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너무 무섭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들을 간혹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20절에 거리낌이 없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거리낌 없이 전하는데, 이 거리낌이 없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래 헬라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그게 이제 배에 돛이 있어서 항해를 할 때 돛을 높여서 펴서 그렇게 바람에 의해서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리끼다라는 것은 이 돛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무서워서, 파도가 거세서 아이고야, 항해하기 너무 무섭다, 위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돛을 내리다, 그게 바로 거리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는 높은 파도와 그 바람 때문에, 그런 거센 핍박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고 머뭇머뭇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교회에 주님의 이런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런 박해 가운데 있었고, 또 로마의 또 박해 가운데 있었죠. 나중에는 네로 황제를 통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안에서는 또한 이단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들을 전파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시험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꿋꿋하게 평생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을 섬겼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논리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본질에서, 그 은혜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어떤 뭔가 숫자를 강조하고 성공과 어떤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목장 모임에서도 이런 진리를 알면서도 뭔가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면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안 하게 되고, 복음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또 우리의 이웃에게도 증거해야 함을 알면서도 또한 괜히 이웃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 봐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네,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그의
결국 평생 사역의 원리이자 삶의 태도이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19절, 20절, 2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9절 끝에 주를 섬긴 것. 주를 섬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 끝에 전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21절 끝에 증언한 것. 이렇게 첫 번째로 주를 섬긴 것, 섬김의 종이 된 것과 또한 두 번째로 전하여 가르치는 이 모든 말씀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두 번째로 눈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한 시험. 그래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라고 했죠. 참고는 이제 원래 번역에는 원래 그 헬라어에는 없는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이제 집어 넣었는데요. 어쨌든 이 겸손과 눈물과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에 이 세 단어가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 집에서도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남편,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 섬김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결국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섬김의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 멍에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모든 긴장된 모든 것들이 그것에서 해방되고 참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겸손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그 겸손으로 지체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서로를 섬길 때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품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바울이 그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것들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의 학파와 모든 그런 혈통과 그런 모든 지식들을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로 섬겼다라고 나오죠. 눈물로. 바울은 그의 모든 지성과 또 감성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눈물로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당한 시험들을 다 견뎌내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때 꼭 시험거리가 찾아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또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행정을 마치고 이제 그 몇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때 그레이스홀을 밖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막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온갖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행정을 그만뒀기 때문에 약간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행정할 때는 항상 이제 그 제가 민원 창구라서 긴장하고 다녔는데, 이제 행정 마쳤기 때문에 약간 이제 나사 풀린 채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그냥 이 한 분을 통해서 얼마나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에 이제 근데 너무 좀 진정하시고요 하니까 막 나 붙잡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큰 시험거리죠, 여러분.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러면 저기 행정 목사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목사님 행정 아니세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 더 억울했죠. 이럴 수가. 그래서 네, 저 행정 그만둔 지 한 8개월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분도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그때 너무 흥분했다고. 하지만 사과한 사람은 깔끔하게 사과했는데 네, 저는 아직도 여운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험거리들이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겪은 것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사람 사는 곳이기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다 있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 남서은혜 교회는 다 이렇게 점잖고 그런 분들만 계셔서 꼭 이렇게 99명은 좋으신데 한 명이 이상해서 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네, 시험. 네, 그렇게 주님을 바울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20절로 넘어가서요. 그는 늘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자,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자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공중 앞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회당에서, 오늘날로 치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또 각 집에서 네, 신방을 했어요. 네, 집에 찾아가서 가정을 살피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항해를 함에 있어서 바람이 세다고 그 닻을 내리거나 하는 일 없이 계속해서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방학 중에도 이렇게 말씀 묵상학교와 중보기도학교와 또 성경 아카데미, 교리 에센스 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진해 나가며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증언한 것이라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증언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개와 믿음을 증언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라는 표현을 굳이 썼습니다. 그렇죠? 네,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좀 다르게 접근을 했죠.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그 율법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혈통으로 구원받는 줄 아느냐? 혈통으로 따질 것 같으면 나도 유대인의 혈통이고 나도 유대교의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 율법주의에 그 덫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 강팍한 마음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을 성취한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헬라인들에게는 너희들이 그렇게 헬라의 모든 철학과 문화와 그 우월 의식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무시하는 그 십자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너희들로 인해서 그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도 없이 방탕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마비된 양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 회개하여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께서 그 헬라인들을 대신하여서 받으신 형벌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헬라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우리가 꼭 날마다 붙잡아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본받아 나아가라고 할 때 그의 삶의 자세, 그의 사역의 원리들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기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이 회개와 믿음을 늘 증언하면서 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두에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나는 만난 사람이다. 내 증언은 참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참된 증언들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을 비롯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나도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변의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헬라인들처럼 방탕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날마다 증언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회개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친히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의 안락함과 나의 업적을 추구하려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 그리스도의 눈물을 품고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의 또 마지막 수요 예배 설교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다문화 사역을 준비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또 처음 나아가는 이 다문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서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주의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